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행하며 너희가 너희와 모든 주제와 노릇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땅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에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이마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특별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에는 쉐마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율법을 듣고 순종해야 할 이스라엘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겨울에도 여름에 나오는 채소, 과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또 한여름에도 이상하리만큼 가을, 겨울의 음식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 겨울철에도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비닐하우스 때문입니다. 이 비닐하우스가 찬바람을 막아주고 또 비닐하우스 안에 등을 켜주면 그것이 태양의 역할을 해서 계속해서 생장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림막을 해서 가려주면 또 그 겨울처럼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비닐하우스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닐하우스를 걷어버리는 그 순간 잠시 환기시킨다고 한겨울에 시원한 바람을 넣어버리면 다 얼어 죽어버린 것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해서 직사광선을 쬐지 못한다고 해서 비닐하우스를 걷어버리면 굉장히 난처한 일이 생기는 것이죠.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성장하는 비닐하우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것이에요. 보호막 안에 있으면 정말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막 밖에 있으면 사탄 마귀들이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의 결과가 복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복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이라는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물질의 복, 또 잘됨의 복, 범사에 잘 되는 이런 것들,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그리고 많은 월급을 받고 또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부흥하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안정되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복 받는 그런 지름길을 우리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복 받는 길이 뭡니까? 수학 공식 많이 외우는 것입니까? 물론 많이 외우는 것은 안 외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수학 공식 많이 외우는 것보다도 더 우선시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에 있는 많은 잡족들과 많은 다신들을 그 다신들이 너희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주겠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 말씀 속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신앙을 떠나버린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제 친구 중에서도 하나가 너무 열심히 좀 규모 있는 교회에 다니므로 가시는데 너무 열심히 했어요. 원래 신실하고 성실한 친구이기 때문에 저보다 나이는 4-5살 많은데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뒷목 잡고 쓰러진 거예요. 지금도 그대로 누워있어요. 많이 회복됐다고 하긴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이루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내지만 우리는 엉뚱한 데서 그것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장성해서 많이 어려울 거야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 구호가 아니라 정말 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정말 그것을 터치는 생장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되더라. 기도하니까 되더라. 계속해서 그 생장점이 터져지면 여기서도 기도하고 저기서도 기도하고 이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냥 구호가 아니라 정말 그 누군가가 기도했을 때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 역사를 간증으로 나타내고 거기에 도전을 받고 서로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분위기가 된다면 이것은 상승하게 되고 점점 윈윈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 참석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경산의 어느 교회 이야기했죠. 언덕 위의 교회. 언덕 위의 교회는 이 고등부, 고3 수련회 하는데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고3 수련회 가는데 40명씩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왜? 수련회 가는 아이들은 다 대학교 붙었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다른 교회에 있는 아이들도 그 교회에 수련회로 오는 거예요. 수련회만, 고3만 40명이 갔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조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참석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좋은 학교 가더라. 또 좋은 직장 가더라. 이것이 돼야 되는데 교회 참석 안 해도 좋은 직장 가더라. 좋은 대학교 가더라. 이런 분위기가 되면 예수님을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네가 이런 학교에 갔어? 이런 직장에 갔어? 우와, 놀랄 노자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오늘의 모든 내용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을 지키면서 어디까지? 자손에게까지 가르치도록 교훈하라.
자손에게까지. 자손들을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자손들, 아이들을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부모들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계속해서 쉐마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십시오. 주일날 학원 가는 거 예배 드리고 가라고 하십시오. 주일날 무슨 일이 있으면 금요일 날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시험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시험 치러 가야 돼요. 그러면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일부 예배는 없지만 새벽 기도처럼 기도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뻥하니 부모 차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8시에 가야 되면 여기 7시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저한테 기도 받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못 와요. 왜? 어디 가기 때문에 못 와요. 뭐 어디에 출전하기 때문에 못 와요. 못 오는 것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나 와서 기도 받고 다음 주에 뭐 합니다. 기도 받고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는 모습이에요. 어디 출전합니다. 어디 뭐 합니다. 주일날 나오지 않죠.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그냥 가요. 아니야.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가야 돼. 부모님하고 같이 와서 여기에서 7시에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라도 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이 각인된다는 겁니다. 각인. 과거에는 주일 성수 때문에 공무원 시험도 거의 못 쳤어요. 과거에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주일날 공무원 시험 치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도 못 쳤어요. 저도 어릴 때 제가 한참 바리새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공무원들, 교회 다니는 공무원들 보면 손가락질 했다니까요. 저거 주일 성수 빼먹고 아이고 잘 되겠다. 어이구. 주일 성수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공무원 시험 치러 갔으니까 9시에 어이구 했다니까요. 근데 그것은 제 마음이 잘못된 거죠. 기도하고 찬송 하나 부르고 말씀 하나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자녀에게 머리손에 손 얹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 모든 행동, 방침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고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가나안 땅 자체가 복을 주거나 풍요하거나 번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복의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우리 교단이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로 많이 바뀌었습니까? 물론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완전히 문제투성이로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합집산 모여가지고 뒤에서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하자라고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령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계속해서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오래 살 것이고 큰 번성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이 흐른다는 것은 목축이 잘 된다는 것이고요. 꿀이 흐른다는 것은 농사가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목축과 농업이 그 축복이 보장된 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있느냐? 이방인의 풍습과 또 이방인의 종교가 너희들을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방의 문화들이 그 생활 양식에 빠져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과는 달리 너희들은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라. 분명히 너희들은 거기 가서 빠져들 것이지만 너희들은 계속해서 거기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아. 죄를 짓게 하기 위해 그런 것이다. 경찰이 옆에 있는데 폭력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경찰이 옆에 있는데 도둑질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경찰차가 있으면 과속하다가도 멈춥니다. 괜히 나쁜 짓 하고 있으면 경찰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쿵덕쿵덕 뛸 거예요. 경외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경찰을 두려워하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나쁜 짓 하다가 장난치다가 나쁜 짓 할 때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면 뭔가 아이들 분위기가 달라요. 예전과 같지 않는 분위기. 괜히 친절해지고 괜히 눈치 보고 괜히 행동이 좀 어색한, 그러면 분명히 사고를 친 거예요. 부모한테 그런 겁니다. 근데 아무리 잘못을 해도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 다리 떨고 침 뱉고 깻잎 머리에 다니면서 뽕 넣어 다니면서 담배 피고 부모가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 말 안 듣고 자녀들이 담배 피고 술 먹고 가정교육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면 안 돼. 너는 하면 안 돼. 첫째로 아빠 엄마가 마음이 아플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실 거야.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하지 않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자신과 교제가 단절된 인간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어디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자, 나는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무슨 은혜가 거기에 임할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발을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는 길을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깨닫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복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으라는 거예요. 적어야지 집중합니다. 적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개떡같이 선포를 해도 집중해서 들었을 때 하나님이 집중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으로부터 스스로 하나님을 입증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에게 본인을 설명했고 소개했듯이 출애굽을 시킴을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창조주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셋 다 지금 둘째, 첫째, 둘째 다 교회 안 오죠? 그렇죠? 여기 첫째, 둘째 다 교회 안 오잖아요. 다 권사님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쓰러져야 돼요. 기도하다가 쓰러져야 돼요. 엄마 왜 그러냐? 니 때문에 교회 안 나가 기도하다가 내 쓰러졌다고. 아이고 나 죽을란다. 하나님 볼 나도 없다고. 이런 퍼포먼스도 필요한 거예요. 권사님, 윤기 안 오면 어떻게 하라고 이번 주일날?
오다가 넘어지라고요. 아, 윤기야, 너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태워주겠죠? 설마, 콜택시 불러가지고 가라고 하지 않겠잖아. 그죠?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 어떡하나. 손발이 맞아야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부터 9절 말씀은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일상 속 모든 상황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억해야 되고 말씀을 어디에? 손목과 미간과 집 문설주와 문에 기록하여서 항상 기억하고 실천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데 분명히 들어갈 것인데 거기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서 풍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주일마다 이제는 5,000원씩 넣어가지고 이름 넣어가지고 물질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녀 이름 올려서 남편 안 오면 남편 이름 올렸어. 물질을 쓰시기 바랍니다. 1,000원이든 5,000원이든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쓰시기 바랍니다. 쓰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일 날요. 이번 주부터 당장 하셔야 돼요. 당장. 내 기도할, 내 전도할 대상자도 이름 적고 1,000원이든 5,000원이든 넣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인정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영과 진리로 사랑하라. 전인적으로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방인을 사랑하느냐,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일날 교회에 오느냐, 아니면 주일날 다른 곳에 가느냐, 주일날 교회 오지 않느냐, 주일날 교회 오느냐, 거기서부터 판가름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일 성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다릅니다. 못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학원을 보냈습니다. 주일날. 고민할 때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녀들이 신앙을 가지고 고민할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걱정은 했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와 걱정은 다른 거예요. 걱정은 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녀가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데 와서 철회해보지도 없고 금식해보지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새겨라. 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고 했는데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원어에 보면 말씀들을 새겨라. 그것이 뭐입니까? 십계명을 새겨라. 그리고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많은 율법들을 가슴에 새겨라. 그리고 다시 내가 여기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시내산이 아니라 그 모압 평지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재반될 율법들을 다시 선포되는 그 율법들을 새겨라. 네 마음에 저장하라는 겁니다. 보물 1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킷리스트 가운데서 1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희미해져가는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웃이 교회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워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들에게 말씀의 가르침과 기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동사가 샤난이라는 샤남.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것이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죠. PPT. 예, 다음. 예. 앞에. 네, 샤난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는 것이 되풀이하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밖에는 없다. 계속해서 이야기해 줘야 돼.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흙을 떠난 소나무는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 샤난이 뭡니까? 쉐나임으로 파생되었습니다. 쉐나임이 뭡니까? 미시나라는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미시나,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토라, 구전되는 토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전되는 토라,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율법. 말씀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표시로 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테피릴이라고 다음 기호로 삼고 표시로 삼고 테피릴이라는 거 머리에다 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자라고 문패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문패처럼 걸어 놓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테피린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 내용을 여기다 적어 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신은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이 너무나 많아요. 직장이 나의 신이 되고, 물질이 나의 신이 되고, 자녀가 나의 신이 되고, 내 건강이 나의 신이 되고, 내 신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은 하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은 하나인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들어가라. 그럴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들어갈 때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 맨 처음에 들어갑니까? 제사장들이 복궤를 메고 들어가요. 물은 계속해서 흘러옵니다. 계속 위에서부터 흘러가요. 그런데 발을 담그는 그 순간 위에서부터 물이 끊어지고 밑으로 물이 흘러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마른 땅을 건너갔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유무에 따라서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가정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우리 교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쉐마의 신앙, 말씀의 신앙.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결정되고 우리 가정이 결정되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신앙이 결정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전도하라 했을 때 누구를 통해서 들리는 소리가 우리 전도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이가? 매일 전도하라고 하는데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제 귀에 들려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자, 이 부정적인 이야기 자체가 벌써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당회에서 담임 목사가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하자 하면 성도님들은 왜? 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라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해야지 돌아가는 겁니다. 왜 또? 이러면 그때부터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가서 하기 싫은 마음, 안 할 구실들만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퍼센트가 있고 못하는 퍼센트가 있는데 아멘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찾아요. 근데 왜?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못하는 구실들만 찾아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런데 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절대로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도 같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친해지면 안 됩니다. 나도 거기에 휩쓸립니다. 항상 긍정적인 사람,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친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내 신앙이 성장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친해지면 계속해서 나는 부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유유상종. 아이 성격은 계속해서 아이 성격이에요. 자기네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근데 외형적인 성격은 S 기질은 또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I 기질보다는 S 기질로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고돌이 칠 때 뭡니까? 못 먹어도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자고 하면 하나님이 하셔요. 안 된다라고 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입술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듯이 우리 입술에서 그것이 결정되어 버립니다. 하자라고 하면 하면 돼요. 하자라고 하면 돼요. 오고 안 오고는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럼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교회로 올 수 있는가를 지혜를 주신다면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행동하면 돼요. 액션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지혜가 나지 않는다?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피할 길을 열어주시듯이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셔요. 전도할 수 있는 방법. 10월 26일만 피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저는 집요합니다. 10월 26일 날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계속해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명도 전도 못하는 것, 예수 믿어가 뭐 하겠습니까? 가치가 여기 없는 거예요. 여기에 가치가 있다면 파마할 때도 파마 예쁘게 하셨네요. 색깔이 빨간색이네. 언제 하셨어요? 원래 하셨어요? 오늘 특별히 유난히 더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예. 아, 그렇군요. 예. 파마를 잘하는 미장원이 있다면, 야, 가보자. 저기 괜찮다. 음식 잘하는 집이 있다 해도 좋다. 가보자. 라고 하는데, 여기에 생명이 있는데, 교회 가보자. 이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에 가치가 있으면 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오든 안 오든 그것은 자기네 사정이고 우리는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유무에 따라서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실종은 공동체의 붕괴를 낳고 말씀의 부흥은 교회의 살림을 이끌어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정녕 올바른 삶을 살 수 없고 말씀을 배우는 일은 신앙생활의 한 영역에서 그치지 않고 신앙생활의 전 존재 가운데 포함되어서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 강대 안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출발점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이,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손과 이마에 표를 붙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밖으로 나가면 차가운 바람이 우리를 얼어붙게 하지만 말씀 안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복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복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렇게 할 때 저주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후에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로 삼고 내 집과 문에 기록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